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이 되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주제를 꺼낼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를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음욕을 품는 건 괜찮다. 31절에 이혼 증서를 주라. 이혼이 되는구나. 그럼 이혼을 하자. 또 33절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기독교인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추론하고 해석하여 자기들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또한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과 간음에 이어서 오늘은 이혼과 맹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993년 아르헨티나 이베레페 인스티투토 비블리코 리오델라 플라타라는 오순절 신학교입니다. 한국말로 한다면 순복음 신학교죠. 그 순복음 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1학년 전체가 같은 주제로 소논문을 써야 했는데 그때 소논문의 주제가 디보르시오, 즉 이혼이란 주제였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보수적인 크리스천 가정에서 살아왔고 교회에서는 교사였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교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보기 전에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관한 책들을 모으고 사례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이혼은 하나님 앞에 범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과 신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다루기 곤란한,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혼이란 주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이혼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믿고 사는 그런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란 주제가 실제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더 큰 이유는 이혼이란 주제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순서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상상순에서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혼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혼에 대하여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삼으시고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두 학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힐렐 학파가 있었고 삼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와 상마이 학파는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혼에 관하여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삼마이 학파는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이혼의 유일한 근거는 중대한 부부간의 범죄, 음란한 것일 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이들도 역시 신명기 24장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좀 느슨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중대한 범죄, 음란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들어보면 굉장히 우스울 텐데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운다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또는 아내의 외모가 너무나 평범해서 남편이 아내의 외모에 질린다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또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반한다면 그것들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신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이 후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삼마이 학파 편입니까? 힐렐 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작년 제가 한국을 방문하였는데요. 그때가 1월 달이었으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얼마 되지 않았던 굉장히 예민한 때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20년 전부터 저와 함께 사역을 했고 기도했고 지금도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친한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들과 낮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느 편이실까? 성품을 보거나 강직함을 보면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편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도통 표현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네요 하면서 저의 눈치를 보세요. 저랑 굉장히 친한데도 어느 편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가면 절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를 잘 몰라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맞죠, 우리 목사님 잘 모르지. 굉장히 잘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혼을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라도 가능한 것입니까? 한 가지든 여러 가지든 또는 수많은 이야기든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는 이미 이혼은 당연한 거다. 그것은 모세의 명령이다. 라고부터 시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창세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죠. 결혼의 기원,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 제도는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31절 서기관들의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서기관들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 둘은 성경이 모두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외면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모세의 명령이라 주장하며 오직 이혼은 어떤 증서를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규정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명령,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능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전체 단락은 긴 것 같지만 매번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일하면 됩니다. 사람이 아내와 결혼한 후에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음란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하고 그녀가 떠난다면, 그리고 또 만일 그녀가 결혼한다면, 그리고 또 만일 그녀의 남편도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와 이혼하거나 혹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죽는다면, 정말 이 만일의 조건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때 그녀와 이혼한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이 그녀와 재혼하는 것을 금한다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금지한 명령은 딱 마지막 한 번입니다. 이 본문의 취지는 자신이 이혼한 상대자와 재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또는 남편이 서둘러 이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이혼한 여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지,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틀린 겁니까? 라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탓이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하신 논쟁의 결론이었습니다.
수은 기록과 비교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상상수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장려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결혼 제도는 배타적이고 영구한 것인데 결코 깰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죠. 음행한 이유. 그때에는 허락을 한다는 것이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했어. 이혼해도 돼. 그러면 이혼한 이유는 몇 가지일까? 그것에 두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크리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 본문을 팔복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목회에서 이혼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혼이란 주제를 나누기 전에 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에 관하여 깊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혼에 대해 랍비들이 허용했듯이 맹세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 또한 허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들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중에는 남자인데도 여성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신경 정신학자 루안 부디제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은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말한다. 반면에 남자는 7천 단어를 말한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의 뇌 구조는 감정과 기억을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루타로 표현한다면 8차선 고속도로다. 근데 남자는 자기의 감정과 기억 구성이 적기 때문에 루타로 표현한다면 1차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은 안 지켜도 그건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한 표현이 사용되어야 그 서원이, 그 맹세가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맹세하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이에 주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해도 하나님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도 맹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심지어 너희 머리로 선언해도 너희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맹세라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반어법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운유적인 표현, 비교적인 표현, 더 반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다른 맹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의미는 우리가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하고 지키면, 소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이 글자 그대로 오해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SNF파가 그랬고요, 종교개혁대 제세례파가 그랬고, 제침례파가 그랬고요, 현대에는 퀘이커 교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결혼서약이나 법적에서 하는 맹세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맹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맹세했으면 잘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말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후에 야고보서 5장 12절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37절 하반절에 이에는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혼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맹세는 인간의 진실치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율법은 둘 다 허용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장려하거나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필연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악한 죄와 우리의 악한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왜곡하고 믿고 주장하라는 우리의 죄악된 경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람들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미워해도 돼 라고 이해했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음욕을 품는 것은 괜찮구나 라고 이해했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면 이혼은 되는 건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사람들은 왜곡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철학을 고치고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으로 수정하며 그런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철학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제약된 생각으로, 우리의 제약된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넓은 은혜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6월 11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현재 직분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참석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교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회의할 수 있는 귀한 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딸가에서 현지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담당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어떻게 인도되어지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첫 팀은 목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것, 두 번째 팀은 금요일 날 저와 함께 아침 일찍 떠나서 저녁 당일에 돌아오는 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